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아우, 네, 이 엄청난 함성 소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하는 정말 몇 명 있습니다. 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우리 캐스켓 MT가요, 이제 점점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스켓 MT를 우리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캐스켓 MT를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할 건데 그 유튜브 콘텐츠에 캐스켓 MT를 넣어도 되냐? 넣으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촬영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유튜브도 할 건데 거기다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성경은 무섭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캐스켓 MT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은 신구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6개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는 5개의 시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구약의 6개의 시대, 자, 제가 알파벳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어떤 시대인지 한번 나눠볼까요? C. 네,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기간은요? 알 수 없음. 네, 좋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A. 네,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2100-1450. 화면이 오늘 좋은데요? 오, 좋아요. 자, S. 시작. 네, 사이나이 시내. 연도는요? 오, 잘 가고 있어요. 1450,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 자, K는요? 왕정시대. 연도는요? 예, 1050에서 58, 뭔가 다 보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다 외웠어요. 역시. 네, 1050, 586. 자, 우리 왕정기 시대 때는요,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죠. 예, 누구죠? 예, 사다솔. 제가 이름도 지었어요. 사다솔이라고요. 제가 다슬 PD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어떤 청취자가 맨날 다솔 PD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사다솔. 사울, 다윗, 솔로몬. 네, 40년씩 해서 120년. 그래서 기원전 930년도에 누구에게 나라가 갈라집니까? 예, 느여. 예, 그죠?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여는 뭔지 아십니까? 주여보다 약한 게 르여입니다. 주여, 르여. 예, 기도가 잘로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캐스켓의 모든 것들을 이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참고로 피구리 이파리 반응 엄청 좋습니다. 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10계명도 다 만들고 뭐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해요? 기원전 722년. 예,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하죠? 586년. 누구에게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저 앞에 이예요. 뒤에 이 말고요. 앞에 이는요, 엑사일 포로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586에서 539. 예, 539년. 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이 재건됩니다. T는 뭐죠? 템플. 예, 성전 시대. 예, 성전 재건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까지 해서 성전 재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죠. 말라기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래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아는 사람 막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은 에스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 넘어왔어요. 자, 첫 번째 신약 시대 첫 번째 시대는 뭐죠? 이거는 넘겨가면서 할까요? 자, 첫 번째 시작. 네, 대망의 시대의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대망의 시대. 자, 두 번째 M. 네, 메시아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33년까지. 자, P는 뭐죠? 펜타코스트. 네, 오순절 시대 기원 후 33년에서 65년까지. 저기 C라고 적혀 있는 거는 대략입니다. 대략. 예, 대략 한 65년으로 우리는 오순절 시대라고 그냥 정해 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EMP T는 뭐죠? 템플 아니죠. 예, 우리 신약으로 넘어온 지 한참 됐어요. 구약은 아까 끝났어요. 예, 구약 끝났어요. 자, 신약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에서 대략 95년까지 예, 가르침의 성경의 21권의 서신서가 우리 쭉 기록된 내용을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 Y는 뭐죠? 네,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대략 기원 후 95년부터 지금까지 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두 번째 메시아 시대를 1부와 2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시대의 전반적인 배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제 침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 것까지 오늘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어가서 또 2주 동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네, before Christ예요. BC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BC라고 하고요. AD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대부분이 after death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라고 AD라고 하는데, 맞아요.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게 뜻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해라. 우리 주님의 해라 해서 아노 도미니. 시작. 예, 또 우리 또 장난 나오죠. 아노 도미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노 도미니 해서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라고 해서 BC와 AD를 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아가 오는 것들을 얼마나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렸고 기대했는지 우리가 그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아 시대,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나눴던 이야기 포함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사역의 그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메사이아. 맞아요. 영어식 발음으로 메사이아예요. 메시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 땡.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자, 그럼 메시아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무슨 아시아야. 또 막말하지 마세요. 지금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하세요. 자, 맞아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오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무려 200번이 등장을 하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 그 27권 짧은 책에 무려 200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그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메시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신약에 2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 기름 부음 받는 그 예수가 왜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저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왜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왕이요? 맞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 선포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임을 우리가 밝히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대망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쭉 보시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몇 대로 내려갑니까? 14대, 맞아요. 14대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 시대까지 또 몇 대가 내려가요? 14대가 내려가요. 자, 우리는 14라는 글씨를 보면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14는 어떠한 숫자입니까? 13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네,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유대 사회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글씨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굳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왜 14대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냐면요, 14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은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왕위를 이어가는 그 파란색 왕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글씨를 적으면요,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숫자로 표현하면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임을 강조합니까? 다윗 왕의 족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그 의미를 푸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그 게마트리아를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가 뭡니까? 999 어디서 나왔니? 은하철도 빼고는 999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좀 답을 찾아봐요. 뭐죠? 666이죠. 666. 예,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오멘 막 이상한 막 영화 보고 막 까마귀 나오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바코드를 찍으면 막 죽고 막 우리가 막 영원히 지옥 가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근데 세상에 바코드가 다 많고 이제 QR 코드로 다 바뀐 다음부터 뭐 666 이야기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바코드가 666 아닙니다. 자, 그 666을 우리가 들으면 666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정말 그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통치했던 그때에 666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DJ 누굽니까? 그렇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 우리나라만의 암호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그렇게 이니셜로 우리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66 하면요, 그 유대 사회에 모두가 알고 있는 딱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쭉 적으면요, 바로 이런 이름이 나와요. 네로 카이사르. 참고로 그 카이사르는 가이사랴, 그 가이사를 말하는데, 예, 그 황제를 칭호하는 거죠. 네로 황제. 그러니까 666 나오는 것은 그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게마트리아인데, 아무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게 뿅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누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불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합니다. 그 가정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땡. 예,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겠죠? 누구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예, 맞아요. 예, 찍었는데 맞았어요. 어디서? 엘리사벳, 예, 맞았어요. 자, 아무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인데, 정말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이삭, 야곱도 그렇고, 항상 그 불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요한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줄 아시죠? 시간 관계상 성경을 꼭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는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물려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가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적어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판에 적죠. 요한이라고 하라. 왜냐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아니 왜 요한입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신 가문에 아무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부터 이제 말이 트이죠. 자, 그러면 질문. 요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자신 있는 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이라는 천사?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자, 준비하는 자 좋은 추측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헬라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예, 예수는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 예수고요. 예수아라고 해서 예수고요. 예,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누어 보고, 왜냐하면 메시아 시대는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지? 뭐 똑같죠?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저기에 적어 놓았지만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예, 그래서 마태는요 성경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마태는요 마가, 누가, 요한 그 3개의 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걸 다 합쳐도 마태가 인용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했어요. 그만큼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른 3개의 복음서를 합친 것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이야기로 쭉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등장을 해요. 또 어느 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예?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둘 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족보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족보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무엇이 다르죠? 예,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누가복음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뭐 위에서 내려오든 아래서 올라가든 이름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은 그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예, 그런데 그 둘 모두 베들레헴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들을 딱 직면했을 때 항상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저는 거기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사건을 딱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이깁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이긴다. 시작. 네,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고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쌓여지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계속 담아두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큐티죠. 역시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12월이 지난 지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저 12월 큐티책을 안 갖고 가신 위대하신 분들은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아직도 저 큐티책을 안 가지고 놀라운 분들, 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년도 큐티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2023년 1월달 본문이 어딘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마태복음이더라고요. 예,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이번 지금 고린도후서 마치고 마태복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능한 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태복음에 보면 네, 예수님 뭐 별 찾아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뭐 예견된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거, 그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의 히브리어 이름이 뭘까요? 요한. 맞아요. 예. 그래서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었다? 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마가는요, 일단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는 들어와서 기도를 능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가의 특징은요,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떠나죠? 이 마가도 맞긴 맞는데 바나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맞아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아닌가? 네, 확신을 가지세요. 바나바랑 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때 함께 따라갔던 게 마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오죠.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후에 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랑 이게 뭐 다 풉니다. 예, 그런 관계도 풀지만 나중에는요, 마가가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요,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기반으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남겨놓은 기록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고 내용 되게 짧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설교를 했고, 참고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그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베드로는요, 정말 기독교의 초대 1대 교황이었고요, 가장 아주 이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 베드로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장면과 장면이 이제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가 무려 40회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16장밖에 없는데 곧 뭔가 이제 곧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귀신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제 좀 이기고 싶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너무 공격하고 싶다. 뭘 읽으면 된다고요?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곧 물리쳐요. 예, 곧 해결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러하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여러분, 누가는 누굴까요? 예, 의사이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아요? 예, 아니에요. 누가는 참고로 복음서를 쓴 4명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는 어디 출신일까요? 사마리아? 땡! 좋은 축직이었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로마? 너무 멀어요. 로마 너무 멀어요. 이 유명한 도시에서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막
아니에요. 어디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 안디옥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처음으로 합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당했던 그 환난과 그 아픔과 그런 상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정말 맨날 맨날 죽을 뻔해요. 맨날 부러지고 맨날 막 아프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지병도 있고 특히 이제 간질이 있었다고 많이들 추측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막 예, 그렇게 어려운 지병이 있었을 때 항상 그 의사, 그러니까 주치의인 거죠. 예,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또 고치고 또 복음 전하고 야 나 죽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아직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나 죽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일어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예, 아무튼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4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14절. 누가복음 1장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4절이에요? 아 그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던 말씀이 안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아무튼 예,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 굉장히 인물 중심이고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 누가복음 사건 중심이고요. 또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성전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던 그 여자분 계시죠? 이름이 뭐죠? 안나 맞아요, 안나. 예, 그리고 거기 또 한 명 누구 있죠? 시므온 뭐 이런 사람들 예 누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물 중심, 사건 중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호적화라고 예, 그런 호적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러한 책이고요. 저기 연도를 잘 안 보이죠? 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원전 대략 90년 경이에요. 90년 경이라 함은 벌써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아직 복음서에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네 소아시아 에베소를 거주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썼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요한은 밝혔고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 진짜 이 사람이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들을 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공관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다 세세히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과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명하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복음서를 정리해 보자면요, 복음서 네 명의 모두 그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견되어 있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직장인이든 아니 뭐 의사든 그냥 뭐 어부든 뭐 이게 뭐 세리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견하신 그 사람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꼭 그 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그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그런 산고를 겪게 됩니다. 자, 산고를 겪게 되는 것, 여러분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곧 이제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거라는 걸 이제 그들은 예언했고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사야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3장 8절. 이사야서는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잠깐만요. 자, 지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라면서, 왜 놀랐습니까?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혔대요. 언제 그랬습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을 했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아 졌다는 거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산고? 여기서 나오는 해산이 임박한 여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네, 자 여기에 보면요. 그리고 또 뭐 이사야 26장 17절, 37장 3절, 66장 7절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산고라고 나오는 단어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해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사야서 5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구약 성경의 최고의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배경 상황들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는데요. 그가 죽기 기원전 전에, 기원전 7년에 자신의 많은 아들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헤롯의 가계도를 우리가 한번 봤죠. 이따가 잠깐 나눠볼게요. 그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요,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롯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안티파터 1세, 그죠? 안티파터 2세가 있고요. 그 밑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저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헤롯 대왕의 아내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있어요. 자, 도리스와 낳은 아들 안티파터, 미리암네 원과 낳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뭐 빌립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헤롯 대왕이 기원전 7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뺏길까봐 죽여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기원전 6년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와요. 기원전 6년쯤
내가 지금 내 권위가 박탈될까 봐 무서워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더 불안하고 초조해졌던 헤롯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유서를 계속 바꿔요. 그래서 헤롯이 엄청나게 잔혹한 통치를 했고요. 헤롯이 죽기 바로 직전 기원전 4년에 헤롯의 첫 번째 아들 도리스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안티파터죠. 그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안티파터를 죽여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헤롯 빌립도 그 헤로디아랑 결혼했던 그 빌립 있죠. 저기 빌립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아들이 3명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 3명의 아들들에게 그 헤롯이 다스렸던 그 모든 통치했던 유대 땅을 나누어서 나누죠.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분봉왕이라는 이름은요,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에게 그러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유대 땅인데요. 저 빨간색 지역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이고요. 가장 노른자 땅이고요. 그것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과 오른쪽 초록색 있지요. 그곳은 바로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인데요. 그곳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 안티파스가 그곳의 분봉 왕이 되고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이두메와 그 지역을 이제 헤롯 빌립이 그곳의 분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3명의 이름, 빌립도 나오고 뭐 안디바도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제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저쪽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씩 잠깐 나눠드리면요. 자, 먼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가장 중요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그러니까 이두메는 어디냐면요, 고대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이지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리고 거기가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자, 그곳을 통치했었는데요. 헤롯 아켈라오가 그 왕위에 즉위하게 된 나이가 19세입니다. 19살. 자, 여기 19살 없나요? 중현이 저 나이 때 유대 가장 중요한 그 노른자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자, 나는 에돔의 후예인데 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이게 친화 정책을 하시겠습니까? 강경 정책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세력을 얻기 위해서, 네, 어, 어. 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나의 기준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 법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복이다. 짐이. 그러니까 왕이 법이지 그럼 뭐야? 짐이 법인이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벌써 힘들어지게 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맡았는데요. 너무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3천 명을 학살해 버려요. 즉위를 하고요, 3천 명을 학살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그 로마의 그러니까 정부에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것들 니네 다 죽이겠어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2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너무 포악하게 하고 괴팍하게 해서 잘려요. 그리고 잘린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헤롯의 그 통치 기간을 보면요, 여기에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다스리고 잘립니다.
예, 그래서 그의 무능력함으로 주 6년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었을 때에 그때 헤롯 안디바의 나이가 17살 입니다. 그리고요 헤롯 안디바는 무려 40년이나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그 안디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기 보세요. 안디바와 헤로디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원이죠. 헤롯 빌립 원과 결혼을 했다가 헤롯 빌립 원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그 헤로디아랑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그 딸이 살로메다. 그렇게 해서 살로메가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안디바가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해가지고 결국 침례 요한을 가둬두고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그 안디바죠. 예수님은 그 안디바를 뭐라고 부르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동물을 비유했어요. 여우라고 했어요. 저 여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요, 예수님은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기원전 4년부터 주 34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38년을 다스리네요. 그리고 그 빌립은 16살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자, 빌립의 어머니 이름이 되게 눈에 띄어요.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여기 유대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무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34년에 죽고 그리고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캐스켓 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새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의 가게도 족보가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록색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로디아는 헤롯의 여성 이름이에요. 남성 이름은 헤롯, 여성 이름은 헤로디아.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 이렇게 해서 이 7명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헤롯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나누어 보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제 유대 땅은요 이제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게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헤롯 아켈라오가 그 가장 중요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정치를 못해가지고 잘려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행정관, 그 행정관의 다른 표현은 총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유대 땅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건 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뭐 모르셔도 되니까 읽어드리면요.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은 코포니우스.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렸던 두 번째 총독 이름이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세 번째 안니우스 루푸스, 네 번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섯 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본디오 빌라도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기 전에는 되게 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맨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 억울하겠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처럼 미화됐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의 유명한 고위 간부예요. 그럼 어디서 일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로마에서 일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제일 말도 안 듣고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 총독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그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가이사 막 로마의 군기 막 들고 오면 막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가장
예, 좀 거시기한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럼 일단 내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황제가 총독이 되었다. 일단 기분 나빠요. 난 많이 밀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제 한 건에서 나는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야 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난 이제 너희들의 총독이다라고 해서 빌라도가 일단 이스라엘의 관습을 끔찍이 경멸했고요. 그리고 막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는데, 부임 초반에 야밤에 비밀스럽게 그 가이사는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왕이거든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로마의 군기를 몰래 가지고 와요. 예, 몰래 반입을 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야, 저기 무슨 이상한 게 걸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항의하고 찾아와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반항하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야 빨리 후드려 패라. 그럼 막 사람들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어디 이상한 우상을 갖다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내가 맞으면 맞으리라. 차라리 내 목을 내놓겠다. 그냥 막 목을 내밀고 막 다 들어 눕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나에게 죽음을 다오. 막 그렇게 싸우니까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런 관계예요. 또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또 뭐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항상 그 제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리고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헌금을 계속 내서 헌금이 많이 쌓여 있고, 성전 안에는 항상 그 헌금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로를 놔야 돼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거 야, 우리 이렇게 돈이 없냐? 야, 세금을 더 걷어. 아유,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야, 저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모여 있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돈으로 수로를 놨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성전 자금을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후드려 패고 막 짓밟혀서 죽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굉장히 내가 이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부정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뇌물과 모욕적인 언동과 그리고 분노로 통치를 했고, 그리고 재판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판결은 굉장히 잔인하게 집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독이 다스리던 나라가 됐고요.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시 이제 신약 예수님 시대에 그 곧 유대 땅에 머물렀던 그 네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네 개의 파. 어떠한 파가 있었을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의 특징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파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고요. 굉장히 고위 간부들, 똑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두개파의 당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굉장히 권위 있고 똑똑하고 누구도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건 그게 사두개파고요. 두 번째, 그의 완전 정반대 평신도 그 회개 각성 운동 했던 팀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파.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었고요. 그 페르시스라는 그런 단어는요 분리되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스스로 모든 행동에 예식을 만들어서 그런 모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바리새파. 항상 말씀 연구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였어요. 이 사람은요 극한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 세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해요. 조용하게 거의 뭐 거기서 책 쓰고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경건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의식화시켰어요. 항상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남긴 가장 큰 보물이 뭐였다고 했어요? 사해사본이라고 했죠. 성경도 남겼고, 그리고 열심당원. 우리가에게 항상 구호가 무엇입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맨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무조건 이제 투쟁 이렇게 해서 데모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참고로 알아두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의 이름 성경에 나오니까 나눠드리면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랍비도 있는데요, 힐렐과 샤마이. 그래서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가 대표적인 인정을 받았던 그런 랍비들이었고요. 한 가지 더 나눠드리면 이스라엘에서 그 자녀들을 교육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디아스포라로 너무너무 탄압과 박해가 심해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항상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들은 다 모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대 절기겠죠.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때들은 모여서, 지금도 유대 땅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예요.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시대에도 그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곳에 모였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흩어진 그들이 항상 하나로 모였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들은 회당에 늘 기도하러 모였어요.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습관적으로 받은 훈련대로, 교육대로 그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흩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의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정말 아까 그 사두개인들처럼,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막 정말 고위층 간부의 박사 학위를 받고 막 유명한 대학교에 나와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평범한 그 엄마들. 그래서 그들 뭐 했냐면요, 대부분 농사졌고요, 빵 굽는 사람이었고요, 장막 짓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였어요. 아주 평범한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주 비범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범한 사람만이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어,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나와야 나올 법한 사람이 우리는 한 세기에 여럿 나왔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 짧은 전쟁 이후의 짧은 역사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엄마들이 어떠한 훈련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들의 삶을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 훈련했어요. 예배 훈련. 어떠한 절기와 그리고 어떠한 예식 같은 거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예배 훈련을 했어요. 두 번째 뭐 했냐면요, 말씀 훈련했어요. 항상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축복의 원리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낮이고 밤이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대인의 그 교육 헌장이니까요. 말씀 훈련을 했어요. 계속 말씀 토론하고. 세 번째, 기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흩어져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는 뻔해 정해졌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항상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풀어갔다는 거예요. 자, 3가지 뭐죠, 친구들? 장민재 군. 자, 어떤 그 평범한 부모님 사이에서 비범한 자녀들이 낳았는데요, 3가지 교육을 했어요. 첫 번째 뭐요? 예배 훈련. 두 번째, 말씀 훈련. 세 번째, 기도 훈련. 좋은 선생님을 두었군요. 그러한 훈련들을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 그냥 읽고 마칠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기원 후 29년경.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고, 내가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에, 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 정도 사람이 따르고, 내가 막 한번 설교하면 막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막 안수받고 막 회심하고 변화되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막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요. 그 세례 요한은 조금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늘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오실 일들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정말 그 침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건요, 쉼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낮췄어요. 계속 어디를 가나,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 그 요한, 예,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 요한의 복장은 어떠한 거죠? 네, 요한 굉장히 패셔니스타예요. 예, 페피. 예, 굉장히 딱 봐도 오, 이 사람 이게 예, 요한의 옷이 뭐죠? 네, 채색 옷? 아유, 아무거나 다 지어지. 어디서 많이 읽어볼 것 같기도 하고, 뭐 성경에서 옷 하면 무조건 채색 옷이죠. 자, 채색 옷은 요셉이 입었죠. 예, 요셉이 입었고요. 자, 요한의 옷. 자, 마태복음 3장 4절. 자,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메뚜기를 꿀 찍어서 먹었어요. 예,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다음에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로 갔어요. 굉장히 앞으로 갔죠.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아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예, 유행은 돌고 돌죠. 600년, 50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예, 그래서 정말 엘리야와 같이 정말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 예, 엘리야 선지자 역시 정말 그 회개를 촉구했듯이 예, 이 침례 요한도 딱 침례 요한 딱 설교 내용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받아라. 예, 그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2탄, 이제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의 사명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복음서가 쓰여진 그 배경 과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평범한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주 비범한 자녀들이 길려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킬, 세상을 끌고 갈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그러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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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